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선포하셔서 어두운 우리 영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 때문에 악한 것으로 회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한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속에 품었던 바르지 못했던 생각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오늘은 3.1절입니다. 107년 전 나라 잃은 서름에 지친 우리 민족이 대한의 독립을 위해 방방곡곡에서 외쳤던 만세 소리를 마음에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히브리 민족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과 같이 이 민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독립된 국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침략국 일본을 능가하는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어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이 민족의 통일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 피 흘리는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화해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쪽은 거친 말로 대화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겨울 눈이 봄볕에 녹듯이 그렇게 우리의 민족에게 통일이 찾아와 더 이상 외세들이 흔들지 못하는 완전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는 행정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서울로 몰리고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집 지을 땅이 없고 땅속같이 기차가 다녀도 교통이 혼잡한 반면 지방에서는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합리적으로 나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작업을 국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일부 지역에서 시장이나 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영토로 생각하고 구구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눌러주시고 대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남을 위한 선한 고난이 있거든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게 하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찾아온 시련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묵묵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충직한 종 장관철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오늘 들려지는 목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월 첫날 또 첫째 주일 3.1절 1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봄 날씨죠. 꽃샘추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이 봄이 저희들 곁에 찾아왔는데 또 세계적으로는 곳곳에 전쟁의 소식들을 또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란도 즉각 여기에 대항해서 바레인과 쿠웨이트 또 카타르에 있는 미국 군사시설을 보복 공격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중동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휩싸여서 걱정입니다. 군사력과 무력을 앞세운 트럼프발 신제국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신제국주의의 결과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약소국의 식민지와 약탈, 또 약소국 소위 국민들, 우리 자녀들이 죽어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희들 할 수 있는 일이 미미하지만 깨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하고 또 약한 약소국들이 인간의 존엄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신앙인들에게 아주 적은 일이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107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요즘 어린이들이 한 41% 정도 나오더라고요. 41%.
절반 가까이가 3.1절이 무슨 날인지를 모른답니다. 그냥 휴일 정도, 이 3.1절 끝나면 학교 가는 날 정도로 알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 3.1절을 읽어보라고 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3.1절 이렇게 읽지 못한다고 그러죠. 3.1절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 삶에서 지우면 그 불행한 역사들이 또 우리 삶 속에 반복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탓하지만 우리 기성세대도 특별하게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직장과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3.1절 정신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1 정신이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고 또 이 나라의 이런 민주화와 함께 우리가 이 정도 살게 해왔던 민족의 정신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민족의 소중함과 민족 자존의 소중함, 민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인 기도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 16명 기독교인 중에 목회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919년 한국 인구는 1600만 정도였고 그 중에 기독교인은 불과 20만 정도였습니다. 한국 인구의 1.5%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지도자 중에 약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지역 3.1 만세운동도 대부분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주도였습니다. 광주 지역은 3월 10일 날 3.1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도 준비하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오방 최홍조 목사, 광주 IMC의 초대 총무였던 김철 선생, 수피아 교사였던 박예순 진신혜, 숭일교사 교사였던 김강 최병준, 재중원, 기독병원에 근무했던 황상호 등이었습니다. 또한 지역도 광주 3.1운동은 양림교회와 또 기독교학교 수피아 숭일학교 또 의료기관 재중원을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형태로 준비하고 실행되었고 이 세 기관이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과 청년을 동원하고 태극기를 제작하고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은 곧 신앙의 정신이 이 속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민족의 지도자 중에 곧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구하는 선각자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신앙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물려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유명한 이준익 감독이 흑백 영화로 제작한 동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2026년이니까 2016년 2월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 동주라는 영화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윤동주와 그의 고종사촌인 이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흑백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억압 속에서도 두 청년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양심과 자유의 꿈을 꾸고 살아갔는지 잔잔하지만 깊이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의 삶과 송몽규의 우정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이름도 말도 꿈도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에 윤동주와 송몽규는 한 동네 한 집에서 고종사촌 사이로 태어 자랐습니다. 같은 연도에 자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님도 친구들이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윤동주의 6개월 뒤에 태어납니다. 그들이 태어난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북간도 명동촌입니다. 여러분들이 백두산을 가보면 반드시 그 지역을 갔을 것입니다. 용정 지역의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 명동촌은 명동이라는 말은 동쪽을 밝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을 밝힌다. 곧 조선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송몽규와 윤동주는 1917년생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1918년생입니다. 북간도의 명동천은 한국의 모세로 불리고 그 지역 북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리었던 규암 김약연 선생이 만주 지역 북간도에 한민족 기독교 공동체를 세울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규암 김약연 선생은 문익환 목사님의 할아버지였던 문종호 씨와 장인이었던 김학유의 가설 140명을 이끌고 조선이 기울었던 1899년 2월에 명동촌에 정착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밝혀야 된다는 그런 꿈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한 곳입니다. 규암 김작연 선생은 윤동주의 외삼촌이기도 했습니다. 윤동주는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그 가수 중에 윤용주라고 하는 그 트윈폴리오나 세스봉 가수가 있죠. 이 윤형주 가수의 육촌 형이 됩니다. 명동 수학교, 또 운진중학교 다 같이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목사가 같은 반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평양 숭실학교도 같이 다녀가다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자진자퇴하고 돌아와서 다시 용정의 광명학원 중학교도 편입도 같았습니다. 윤동주는 아버지가 의과대학에 들어갈 것을 강권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도쿄에 있는立교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그해 10월 달에 동지사대학 영문과로 편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안타깝게도 1943년 7월 14일 사상범으로 체포되고 유학 중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그 해가 해방되기 직전인 1945년 2월입니다.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에 그의 가장 친한 절친했던 친구 송명구는 3월 9일에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곧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해서 주사를 맞고 죽게 되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우리 김교진 선생님의 아버지 김종호 선생님의 아버지 김교신 선생님도 1945년 4월 25일에 44세의 날기로 흥남 질소 비료공장에서 폐기력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주권이 없던 식민지 청년으로 살다가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에 낯선 땅에서 끔찍한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되다가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동주 영화에 보면 후쿠오카 형무소 수감자 중 2,500명 중에 1,800명이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니칸 목사님은 자신이 신학자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윤동주 때문이었다고, 내 친구 윤동주 때문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모니칸 목사님의 기억 속에는 어렸을 때 함께 동문수학했던 윤동주가 마음에 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옥중 일기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동주형, 나같이 평범한 시인도 감옥에 들어오면 시가 쏟아져 나오는데 형같이 타고난 시인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억울한 죽음을 날마다 숨 쉬며 얼마나 절절한 시들을 짓씹었을까요? 이런 옥중일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동주야라고 하는 시도 썼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1919년 김인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은 일제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정의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선열들이 부르짖었던 민족 자결의 외침이고 구국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전 국민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평화운동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3.1운동으로 인해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통성이 3.1운동부터 있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있으나 국경이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곧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민족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애국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지도자였던 모세로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미가 모두 우리로 얘기하면 민족 운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3.1절은 단지 107년 전에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 땅에서 주신 사명들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폭압과 두려움의 시대에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화를 위해 일어선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신앙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는 날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름 없는 신앙인들과 민중들의 헌신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참으로 강렬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톱으로 격힘을 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을 떠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본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참여했던 많은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당 안에만,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갔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끌려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힐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완전히 받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눈앞에 승리를 다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이면 그들은 당장의 선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장의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더 나은 것을 바라보았다, 40절에 말씀합니다. 더 나은 것,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폭력이 지배하지 않고 탐욕이 지배하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 세상을 꿈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바라보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곧 그들은 불의에 눈 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에 믿음으로 주님의 정의의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3.1절은 과거의 영웅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묻는 날입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믿음은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3.1 운동도 개인 몇 사람의 투쟁이 아니라 깨어있는 민족 공동체의 연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올곧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약자편에 서는 교회,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는 교회, 내 안락한 욕심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는 교회,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교회,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3.1절 107주년을 맞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값없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3.1절 10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